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찬양을 담당해준 우리 남문의 찬양단 수고했는데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리더는 감기 걸렸나 봐요.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한 채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줬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오후 예배가 1시에 시작되는데 물론 이렇게 식사 당번하시고 또 이런저런 또 이렇게 마무리 질 일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올라오셔서 찬양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거고 찬양단이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히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찬양단이 지금은 이제 한 3곡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혹시라도 역량이 되시고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최대 한 30분까지 그러니까 한 5곡 정도 이상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오후 시간은 아무래도 찬양 예배이고 찬양 위주로 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은 또 오전 시간에도 길게 들었고 또 오후에는 말씀은 조금 적게 하더라도 찬양을 좀 많이 하면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도 받게 되고 마음도 또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감기가 낫길 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금 시간을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한 곡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시간도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두 가지 일찍 올라오시라는 것과 찬양을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나아만 얘기거든요.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장군. 구약 성경에 보면 장군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장군들 얘기 나오고 그럴 때마다 어릴 때 배웠던 성경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봤던 그 그림들 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좀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성경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왕들 이야기라든지 장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디오 테이프 가운데는 나르는 집이라고 혹 정장님 나르는 집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골에 사셔가지고 나르는 집은 저도 시골에 살 때는 못 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그런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나르는 집이라고 성경 말씀을 진짜 수십 개 비디오 테이프에다 그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요즘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그거 빌려다가 어린이들 보게 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성경 공부와 말씀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게 이제 기억에도 남고 또 그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그런 재산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뭐 지금은 때로는 그냥 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귀하고 가능하면 좀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지금은 말씀이 그냥 흔한 것 같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잘 안 될 때가 또 분명히 오는 겁니다. 세월은 막지 못한다고 그런 시절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요람 왕, 즉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속해 있던 나라는 이방 나라 아람이었어요. 이 나만 장군을 부를 때 우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자주 충돌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9세기 정도 되었던 때인데요. 자주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였지만 다맥색을 중심으로 해서 강국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약화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왕인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서요. 위대한 용사였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전쟁이 많은 시기에 더 대우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그 군인 중에서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이라면 뭐 최고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왕도 그 사람을 더 대우해주고 그 사람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렇게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명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병이죠. 요즘 문둥병은 나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약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되고 물론 완전 완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냥 멈추게 하거나 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그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연합속회 때 모셨던 적 있잖아요. 작년이에요? 올해죠? 예. 어제 일도 가득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구별해 놔야 됐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물건 팔거나 다니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없는 저희 어린애들을 막 놀리고 다니고 때로는 피해 다니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받고 그랬던 이제 병인 거죠.
이렇게 유명하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그런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이 나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그런 질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그리고 격리되어야 됐던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료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적국이에요, 적국. 그리고 그 적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군대 장관을 나병이 걸리게 해서 그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의 뜻이 온 세계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 나만의 치료는 어린 여종의 충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만의 집에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여종은 전쟁하다가 붙잡아온 그런 포로 노예였습니다. 전쟁했다니까 어디랑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거기에 어린 여자애 하나가 있어서 그 붙잡아 왔단 말이에요. 그 붙잡아온 어린 여자애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종으로 이제 된 거죠. 이제 그 종이었던 그 어린애가 이제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사람한테 가면 금방 날 텐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부인을 통해서 이제 그 장군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연이나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아니면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현재 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또 우리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기도는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의 필요와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때로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정말로 적은 그런 일들, 하찮은 일들, 때로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군중의 외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데모하는 사람들 옆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모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뭘까요?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말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동안 죄에 머물러 있었는데 죄로부터 물러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외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그냥 흘러가는 외침, 그런 자연의 소리도 내가 믿음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게서 물리쳐야 될 것, 물러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정리해서 믿음으로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고 또 때로는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 모든 말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말을 그냥 내가 그냥 짜집기 해서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위주로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때로는 급할 때 그런 음성을 통해서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날씨나 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든 들려지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분별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내가 치료받자고 적국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상대방 적국이지만 상대방의 무슨 어떤 관리나 아니면 무슨 의사나 이런 사람이 그런 소식을 전해줬다면 한번 믿어볼 만도 할 텐데 그냥 적국에서 붙잡혀온 한 어린 여종의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나아만한테 이렇게 들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분불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떠나겠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에게는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절박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응답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또한 뜻하는 것이 있거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구할 때 그 구하는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게 있으면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굳게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애가 갖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뭐 요즘은 그렇게 그냥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그 사다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하면 그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5,000명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뭐 오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를 내가 믿고 그거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거라는 그런 말만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는 선지자의 태도에 나아만은 화가 나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어떤 기회를 따라서 누구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보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고. 아마 돌아가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거나 아니면 막 문을 걷어차고 가거나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만약에 교인들 중에 누가 저 찾아왔는데 아마 제가 일부러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없어도 아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가지고 교회 없냐고 막 어디 간 게 아니라 청주에 CCC에 제가 뭐 배우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만 장군은 그 적국이지만 상대 나라의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 별로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무슨 어떤 그런 목사님 찾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럴 때는 욕 안 할 거예요. 아유 역시 서울에 있는 목사님 바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목천에 있는 목사니까 분명히 안 바쁠 건데 이거 어디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욕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그 별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인데요. 아마 자막은 없을 것 같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열왕기하 5장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 왕이 옷을 찢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적국의 장수가 이제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다. 그래서 병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음모구나. 그게 무슨 나병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트집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려고 이런 계략을 꾸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러니 이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엘리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이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화를 냈지만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잖아요. 선지자가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하다고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런 몸 씻는 그런 일 그거 못해가지고 그거 왜 화내냐고.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먹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잘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오히려 종들은 나만 장군한테 왜 그걸 못하냐고, 병 났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데 나아만은 처음에는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이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고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의 명령은 때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게 기도의 그런 음성이 명령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역경과 시련과 연단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통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